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 말을 참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말과 솔로몬의 제사에 응답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응답하였을까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까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드셨기에 응답해 주시고 솔로몬의 제사를 무엇이라 칭해 주셨어요? 1,000번제라고 칭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의 제사를 1,000번제라고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제사입니까?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전한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는 제주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물의 제사가 맞다고 하면 우리는 사울의 제사와 사무엘의 제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제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사무엘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제사에서 사울이 사용한 짐승에 허물이 있는 질이 좋지 않은 짐승을 사용했을까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가운데 가장 뭐한 것? 좋은 것을 남겼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사울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화가 난 장면에서 왕이 망령된 행동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이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제사는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이지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제사는 무슨 제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의 제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무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다 자란 양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소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양새끼, 젖먹는 양새끼래요. 얼마나 참 요만한 양을 드린 거예요, 사무엘이. 세상 사람들에게 에이구 저거를 받으셔? 저걸 받고 기뻐하신다고? 저거 조그만 거 그거 값어치를 따지면 얼마나 나갈까? 그 제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로 온전한 제사는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를 받으시고 제주가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미가서 6장에서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될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을 드릴까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야, 내 몸덩어리 하나라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까?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좋아하실까? 좋아하실지에 대하여 미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고 응답하실 때 제물의 불이 떨어져 태워질 때 제주를 받으시는 것이지 제물만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제사는 제주가 드려지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제주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제사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제사에 무엇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내용이 참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마음에 들었대요. 그럼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제일 먼저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은 어리석은 자라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표현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한 것입니까? 성경은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정말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인생을 의지하는 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조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인생을 의지한 어리석은 자이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고백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아이같이 어리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같이 어리다고 한 것은 그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실제적인 나이가 20세 전후였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예요. 20세 전후에 왕이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조금 어린 나이에 왕이 됐네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실제 나이가 젊었음을 반영하는 동시에 왕으로서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얘기들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상황인 20세와 맞닿아 있는 진솔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숨어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늘 어린아이처럼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한 번밖에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기에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기에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인생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담을 받습니까? 요즘은 많이 달라져서 전문적인 상담사가 조언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전문 상담가가 누구였어요? 60세 이상 된 사람. 60세 이상 된 사람. 나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세상을 많이 살아보았기에, 많은 경험을 살아보았기에 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0갑자를 살았다고 해도 다가오는 세상은 살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내일은 똑같은 해가 뜨는 것 같지만 새로운 해가 뜨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달이 뜨는 것 같지만 새로운 달이 뜬다라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달을 새로운 해를 그 누가 맞이했겠습니까? 그저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에 의하여 조언해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새날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삶을 그도 살아보지 않았기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뿐이지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정답은 세상을 만드신 주님밖에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정답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로 하나님, 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발에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솔로몬의 기도는 그를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입에서 자신은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면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늘 주의 종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에 서신 모든 서신들을 통하여 주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바울의 위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 살 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자신이 주의 종이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고백한 말씀처럼 삶과 죽음 모두 주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의하여 죄의 종이기도 하며 의의 종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권세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디에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죄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의 거룩함에 우리는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룩함에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인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자신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말씀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죄를 짓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는 자신도 죄인임을 포함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죄인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으로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의를 내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기도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정리해야 될까요? 아마 상한 심령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